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아니, 그냥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눈물이 찾아왔을 때 진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육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당연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아야지. 혈육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삶은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살잖아. 하나님 무시하고 살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사랑하셨듯이 너도 그렇게 쫓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너 아브라함 후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 주님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느냐. 이 돌들로도. 주님은요, 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아주고 나귀에 얼려주고 예수님 타고 가는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찬송합니다. 그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유다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어지면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방송실이 PPT가 안 넘어가요. 걸려있는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대요. 성경을 조금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감탄한 것밖에 안,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네. 와, 이런 일도 하셨네. 진짜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돌이 입을 벌리고 땅이 입을 벌리고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물이잖아요. 이게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물이 안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입을 벌려서 죽은 자를 내어놓는 바다가 입을 쭉 벌려서 죽은 자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비가 옥수처럼 내리고 태양이 시커멓게 어두워지고 큰 지진이 나서 바위가 터지고 보통 바위가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가까운 그곳으로 가면 그때 그 돌 위에다가 집들을 짓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정말 바위들이 터져 있어요. 바위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돌 틀면 터지잖아요. 틈바구간에 생기잖아요. 돌들이 그렇게 터져 있어요. 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위들이 깨진 게 아니고 이렇게 터져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본 차이나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비싸게 주는 도자기 그릇. 좀 비싸죠, 그죠? 그게 왜 본 차이나예요? 그 본 차이나는 중국 제품 아니에요. 이 본 차이나는 영국 제품이에요. 제일 처음에 중국의 이 도자기를 중국의 진화라는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이 유럽의 상인들이 도자기를 다 사간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영어로 쓰니까 차이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 아니고 모든 나라 가운데 중심이 아니고 도자기 동네가 중국이. 도자기 동네 차이나.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네. 영국 사람도 야 우리도 한번 도자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도자기를 만들어 보니까 그 도축장에 소 도축장에 뼈가 막 소뼈가 너무 이렇게 하늘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이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보드라운 진흙으로 만드니까 이 뼈를 소뼈를 아주 갈아가지고 이 진흙 함께 섞어서 도자기를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온 도자기보다가 훨씬 더 그릇이 품위가 있는 거예요. 도자기끼리 툭 붙이면 툭 소리가 나는데 이것들은 탁
그렇죠?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뼈로 만들었다. 뼈가 본이잖아요. 그래서 본 차이나. 그 비싸게 돼가지고. 사람이 뼈를 집어넣어도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영생하는 존재로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흙이 사람이 되어서 그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져 버려요. 흙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돌멩이 가지고는 못 만들겠습니까? 짱돌 가지고는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살아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흩어져서 살아라. 그리고 흩어져서 이 땅 온 세상이 여기에서도 찬송, 저기에서도 찬송, 여기에서도 기도, 저기에서도 기도, 여기에서도 예배, 저기에서도 예배,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박수치고 이 지구 땅 온 덩어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가 가로채고 마귀의 종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우리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하고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들, 이 고약한 놈들, 교만한 놈들, 죄 있는 놈들 하고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교만하면 다 맞아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방언을 줘. 언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언어를 다 줘버린 거예요. 갑자기 한 언어를 하다가 전부 다 어떤 놈은 영어를 하고 어떤 놈은 프랑스어를 하고 어떤 놈은 한국어를 하고 어떤 놈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토종들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 얘기를 하는 거 난리 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서로 통하는 들끼리 다 흩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사람이 그거 사용하는 방언, 사용하는 언어에 글을 만들 수가 있어도 말하는 방언, 언어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언어 만든 민족이 있어요? 언어 만든, 글을 만든 민족이 있고 글을 만든 나라는 있어도 언어를 만든 민족과 언어를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언을 만든 사람은. 저 아마존에 아프리카에 50명씩 100명씩 모여 사는 그 부족들이 자기들의 언어는 얘기하는데 그들이 스물스물 사라지고 나면 그들이 사용하던 방언도 언어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글을 만들어 한글을 만들고 영어를 만들고 프랑스어를 만들고 독일어를 글씨로 서로 유지가 되어져 가는. 단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되어져도 방언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한 번에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의 언어를 만들어서 그들을 동시에 다 흩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님이 딱 한 번 임하셨더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던 15개국의 언어를 방언을 해버리는 하나님께 인간이 저주받았던 것을 한 번에 풀어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무신론자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다 인정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는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거는 좀 이해될 것 같아. 하늘에서 수많은 태양들이 막 달들이 떨어져 가지고 오면서 대기권을 지나오면서 불이 붙어 가지고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유황불이.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박 집사님, 이대 나왔는데 똑똑한데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진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겠어요? 우박 떨어지는 거야 가능하지. 어떻게 유황이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당했다고 믿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시내산에 만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 만나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늘나라의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양식이 로켓, 미사일, 이것도 타지 안 하고 그냥 우주 공간을 떠와가지고 대기권을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 시내산에 거기 떨어져. 이동하면 또 이동한 곳에 떨어져. 그리고 그것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작 같아가지고 껍데기를 깨고 그 안에 있는 걸로 부셔가지고 부침개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를 공수해 오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도망을 가다가 뒤돌아본 거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다 믿어. 불신자들이 다 믿어. 유물론도 다 믿어. 그런데 어떻게 단백질이 소금이 되는 염화나트륨의 근본이 다른, 성질이 다른, 재료가 다른, 원소 기호가 다른 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물의 성분은 H2O이고 포도주의 성분은 알코올과 당분이에요. 성분이 전혀 달라요. 원소 기호가 전혀 달라요. 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좀 믿어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주의 전에 와서 한번 부르짖어 봐요. 옛날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야 너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한번 뽑아봐라 그러듯이 한번 해봐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물때기를 빼내고 불신앙을 끄집어내고 저주를 끄집어내고 몸부림쳐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버나움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딸이 죽어가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막 꼴딱꼴딱 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가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 응답해줘요.
자존심만 내려놓고 무릎 꿇으면 다 응답,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12년 동안 혈우병 걸렸던 여인이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 혈우병 치료하려고 재산 다 탕진하고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거는 병든 몸밖에 없어. 그런데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예수님 옷만 잡으면. 그래서 살곰살곰 뒤쫓아가가지고 했다 모르겠다고 예수님 옷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얼른 났어. 몸에서 병이 치료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알잖아요. 우리 집에서 샤워하잖아요. 머리 막 샴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치질 하려고 하면 비눗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느끼잖아요. 혈우병 들린 여인이 하혈하는 걸 느끼잖아요. 몸에 쫙 흐르는 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옷을 딱 잡는 순간 몸에서 흐르던 그 느낌이 쓱 말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꼈느니라. 예수님의 권능,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 야이로의 집에 종이 막 뛰어와가지고 야이로 앞에 말합니다. 주인님 난리 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집 와도 허탕님도 허탕.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크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울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죽었다는 소리 듣고 나 버리고 먼저 그 딸한테 뛰어가지 마.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갔더니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장사는 다 지내고 몸에서는 푹푹 썩은 냄새가 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바지자락을 잡고 예수님 좀 일찍 오지. 내가 밥을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좀 일찍 오지. 예수님 좀 일찍 왔더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막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고요. 하늘나라 우리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가 다 살아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고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거기서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머리 속에 있던 지식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 거리가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50년 걸렸다고. 믿음이 믿음.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무덤가에 가서 다 썩어 빠진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주의 그 명령 앞에 나사로가 껑충껑충 뛰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야, 풀어서 뛰어다니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뒤로 물러나면 타락하는 것이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죽은 것이요. 타락하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서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한 걸음 앞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3분이고 5분이고 한번 기도 시작하십시오. 저녁이 되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2번 예배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번 헌금하던 거 2번 헌금으로 바꾸십시오. 한 번 하나님 섬기던 일들을 2번 섬기는 걸로 바꾸십시오. 한 걸음만 앞으로 가면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틀어서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다 회개를 해야만이 한 걸음 나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나는 너로 뭐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가 주님께로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믿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주님은 좋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회개하는 열매가 주님께로 한 발자국 나가는 회개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라. 그들에게 성령과 불을 주신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듣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해도 그 말씀 다 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는데 신앙 삶에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할 것이고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회개를 주님께로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루가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4일 기도하고 5일 기도하고 열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날 그들이 성령 충만했고 불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과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타고 심장이 타고 피부가 타고 머리가 타고 깨어지듯이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그들이 성령과 불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고넬료 그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그날도 기도하는 그 시간 오후 3시 제9시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야, 주목해 봤더니 천사였습니다.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것 지식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구제가 누구예요? 고넬료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 구제, 불신자들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님, 고개를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나한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이 임하실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불이 임하실 정도로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 불과 성령이 나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가? 성령과 불이 임하는데 마른 짚에 불이 붙고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데 온통 생짜배기로 젖어 있는 나처럼 아무리 불이 임해도 붙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해도 밑독에 물 뿌린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 상태가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세상 사는 삶 중에서 어렵지 않은 삶이, 어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살아봐가지고. 약사 와이프 둔 사람이 제일 세상에서 편한 사람이래. 아침에 가서 약국 문 열어주고 골프채 들고 골프 치고 저녁에 와서 샷다 문 닫고 데려가면 된대. 그 사람에게는 근심 없었겠습니까? 어려움 없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삶에 고민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감사할 줄 알아라.
아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니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차라리 세례 요한을 거름뱅이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거름뱅이 부모 밑에 거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주님 불러가지고 계속 거름뱅이처럼 가난하게 저렇게 살게 하면 복음 전하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세례 요한의 출생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태어났는데 그 다 버리게 만들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도 보드랍고 따뜻한 옷 입고 싶지 않겠습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 좀 폼 나는 거 붙들어 매고 좀 보드라운 밀로 만든 빵도 뜯어 먹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어릴 때는 잘 먹었는데 좋았는데 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게 사명이라서.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한 번도 그렇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권력,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재산, 그 부귀영화 그거 한 번에도 맛보고 좀 살게 하시지 그냥 30대 초반에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좋다고 누린다고 어떻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면서도 광야에서 전파하면서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왔잖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길을 예배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을 한번 이렇게 저를 한번 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세 개만 손가락 세 개만 펴요. 세 개만. 우리에게는 세 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세 개의 사명.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부모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사명.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부모의 사명은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에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동네 어귀에. 거기서 제기차기 하고 벽돌 까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친구들하고 놀든 그리고 그늘이 있어서 더울 때 쉬어가고 개울가에 가서 목욕하다가도 거 와서 놀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떠나가도 그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되어지면 그때가 그 느티나무에서 쉴 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좀 쉬어야지. 엄마한테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럴 때는 그냥 다 품어줄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부모입니다. 맨날 그냥 닥달해가지고 그냥 그 닭새끼 잡으려고 쫓아다니듯이 그냥 꼬쟁이 만들어서 막 쫓아다니고 때리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는. 오면 그래 고생했다. 딸들이 친정이 좋잖아요. 친정 엄마가 좋잖아요. 집에 오면 뭐해? 그냥 축 던지고 소파에 들어가서 엄마 물. 그러면 그래 알았다. 물 갖다 주고. 엄마 오는데 멀미 나가지고 죽을 줄 알았어. 그 시원한가? 그 사이다. 알았어 사이다 줄게. 야 저녁 뭐 먹고 싶냐? 이거 좀 해줘. 오늘은 불고기 좀 구워. 알았다. 시집에 가가지고 들어놓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엄마 물. 미쳤나 이게.
오늘 오다가 멀미 났는데 배고프니까 오늘 고기 좀 구워. 아이고, 참, 이게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좀 그러지 말고, 이래 부모가 되나, 저래 부모가 되나, 그냥 그 자리 이렇게 서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30년 큰 며느리가 날 이해하는 것보다는 60년 산 내가 그를 이해해 주는 게 더 쉽잖아요. 이 부모의 힘드나 어려우나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며 힘들어하는 그들의 기도해 주며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소리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은,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소리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소리쳤고 모든 선지자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소리쳤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며 교회 세우며 믿음을 세우며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와 여러분 알곡으로 살아가면 그를 모아서 곡간에 놓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에 내 집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한 성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 풀무불,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삶 속의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근심이 있어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와 예배와 섬김에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